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너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신령한 복을 받읍시다. 축복합시다. 신령한 복이 뭐냐? 자, 신령한 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령한 복. 자, 이거 혹시 미러링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미러링 돼요? 보여주세요. 아, 되는구나. 이게 뭐지? 지구지, 지구. 아, 너희들 어떻게 다 아는구나. 지구. 여기 가운데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 자, 목사님이 퀴즈 낼게. 너희들 그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레크레이션 할 때 뒤집기 게임 한 적 있어? 카드가 있는데 한쪽은 빨강색, 한쪽은 파란색이야. 그래가지고 이 카드를 땅에 뿌려놓고서 호루라기가 삐 하고 불리우면 이거를 누가 빨리 뒤집나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만약에 채율이가 빨간색 팀, 석유가 파란색 팀이야. 그럼 석유는 파란색을 많이 뒤집으면 이기는 거고, 뒤집었는데 빨간색이 더 많으면 누가 이기는 거지? 채율이가 이기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카드가 혹시 너희들 짝수 홀수 아니? 짝수가 뭐야? 그래요. 짝이 맞는 거 상당히 너 임경변이 좋구나. 제대로 알고 있네. 그러니까 홀수는 이제 두 개씩 나누다 보면은 짝이 안 맞고 짝수는 다 짝이 맞는 거지. 근데 이게 11개야. 갑이나 11개는 홀수야, 짝수야? 그죠? 홀수지. 그러면은 반드시 한 팀이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퀴즈. 이게 퀴즈야, 이제. 그러면 청팀, 빨강팀이 있어. 파랑팀, 빨강팀이 있는데 파랑팀과 빨강팀 둘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래서 홀수라니까. 11개. 12개가 될 수 없어. 11개로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둘 다 이길 수 있을까? 응? 하나를 빼. 그럼 반칙이지. 예성이가 막 뒤집는 척하면서 하나를 딱 감춰. 그건 이제 그런 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 알겠어. 근데 그 카드의 숫자는 바꿀 수 없어. 지금 목사님이 뭐 얘기한 거냐? 자, 석유야, 그러면 반드시 한 팀은 지게 돼 있지. 한 팀이 이기면 반드시 한 팀은 지게 돼 있어. 그러면 너희들도 이제 교회에서 게임도 해보고 운동회도 해봤지만, 성원아, 지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기면 어떤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세상의 이치예요. 이치야.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살면, 자, 예성이가 기분이 좋아. 그럼 누군가는 반드시 슬퍼지게 돼 있어. 이게 세상의 이치야. 뭐 너희들이 거기까지 깊이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가빈이가 밥을 신나게 먹어서 배가 이렇게 막 빵빵해져. 배가 불러. 그러면 이 세상 어디선가 어떤 아이는 밥을 못 먹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흑암이.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둘 다 이길 수 있을까? 자, 다시 지도를 봐봐. 여기 지도. 이게 서울이야, 서울. 이게 지구거든, 지구, 서울. 자, 목사님 또 퀴즈 낼게. 맞춰봐. 지구는 동그래, 네모네, 세모네? 동그라지. 그러니까 이제 원이란 말이야. 공처럼, 축공처럼.
그럼 지구 반대편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지구가 아니라 서울, 한국 반대편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동그라니까. 잡아봐. 서울이 지금 꼭대기에 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쭉 반대로 선을 그어. 만약에 땅굴을 파서 지구 중간을 지나가지고 반대편으로 가. 그럼 무슨 나라가 있을까? 목사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니들한테 퀴즈 내고 싶어서 알아봤지. 우루과이래. 우루과이. 여기 우루과이래. 우루과이. 여기가 어딘지 알아? 이거 정찬현 있으면 엄청 좋아할 텐데. 우루과이래. 우루과이. 그런데 정확하게는 요 우루과이의 앞바다래. 앞바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반대로 오면은 우루과이가 나온대. 우리 온유가 땅굴 파는 자동차를 개발했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열심히 여기서부터 땅굴을 파가지고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뭐가 나온다고? 우루과이야. 우루과이. 자, 그러면 생각해봐. 가빈이랑 보배가 카드 뒤집기 게임을 했어. 자,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가빈이가 빨강 팀이면 빨강 팀의 카드가 많아. 그지? 근데 반대로 우루과이에서 보면은 무슨 색 카드가 많을까? 반대편에서 보니까 파란색이 많겠지.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봐봐. 얘들아, 우주에 나가면 위아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그런 거 없어. 지구에 사니까 우리가 중력 때문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땅이 아래라고 생각하고 하늘이 위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가면 우리가 아래라고 말하는 쪽이 우루과이에서는 어느 쪽이야? 위쪽이야. 우루과이에서는 아래라고 말하는 쪽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디야? 위쪽이란 말이야. 위쪽. 우리가 아래라고 말하는 게, 우루과이는 하늘을 가지고 저희가 위에요. 그게 우리로는 아래를 가리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 카드가 회전을 해. 카드가 회전하는 카드야. 바람개비 같은 거. 앞뒤로 회전을 해. 그래서 빨강 팀, 파랑 팀이 게임을 했는데 파랑 팀이 카드를 볼 때는 파랑색으로 보이고 빨강 팀이 보일 때는 카드가 빨강색으로 회전을 해서 뒤집혀. 그럼 둘 다 이길 수 있어. 자, 지금 목사님이 너희들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말한 게 뭐냐? 신령한 복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얘들아 잘 들어, 내가 주인 돼서 살지. 그러면 항상 모든 일은 빨강색이거나 파랑색이야. 빨강색이거나 파랑색이야. 근데 난 파랑색을 좋아해. 그러면 파랑색은 옳고 빨강색은 틀린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파랑색인 거를 빨강색으로 뒤집으려고 그러면 화를 내. 이씨! 이러면서. 자, 게임을 했어. 1분 30초의 시간을 줬어. 그래서 채율이가 열심히 허리가 아픈데 막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가지고 카드를 뒤집었어. 딱 보니까 파란색이 많아. 선생님이 후 하고 호루라기를 불었어. 자, 이제 끝났어. 채율이가 야, 역시 나는 빨라. 이긴 줄 알았는데 옆에서 성원이가 몰래 카드를 뒤집고 있어. 빨강색으로 다시. 그러면 기분이 좋아. 벌써 눈을 무섭게 뜨는데 생각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지. 채율이 설교 듣는 자세가 아주 잘 돼 있어. 그렇게 듣는 거야. 갑자기 눈을 이렇게. 아니, 이거는 목사님이 가정으로 만든 얘기니까 성원이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뒤집으면 화가 난다고. 그래서 싸우는 거야. 자기는 파란색이 좋은데 빨강 팀에서는 빨간색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반칙도 하고 때로는 우기기도 하고. 그런데 신령한 복을 받으면 카드가 돈다니까. 이렇게. 이게 카드야. 카드인데 카드가 바람개비처럼 뭐 이렇게 돌아. 이렇게. 그래서 채율이가 볼 때는 빨강색, 석유가 볼 때는 파랑색. 그래서 빨강팀과 파랑팀이 동시에 이겨요. 지금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신령한 복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과학에서는 이런 걸 양자역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잖아. 그러면 빨강색도 파랑색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유케 살아갈 수 있다. 자, 우리가 1부 때 교제가 뭐냐. 지금 여기 3절에 나온 사귐,
뭐 교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사귐이냐 교제냐 좀 뉘앙스가 달라서 헬라어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1부 때 들은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예배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니까,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은 교제다. 왜 교제냐? 자,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가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제 제자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은 대제사장이 축복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너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축복이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다. 법리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22,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니까 클라이막스의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 영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는 통치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것은 뭐 등산 가고 마라톤 하고 뭐 또 캠핑 가고 여러 모양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위로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그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게 교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연약하면 나도 그 사람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어떤 사람이 기쁘면 그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25, 26절의 말씀을 제가 1부 때 읽어드렸는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한 지체는 남이고 모든 지체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실존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바울 사도가 위대하다라고 하신 건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지우면서 나를 실현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는데 그게 나에게 아버지를 닮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공동체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지체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지체의 일을 내 일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실은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주시냐면 여기 우리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고통이 있을 때나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나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죽음으로도 하나가 되고 사는 것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를 마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으면서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제대로 들어서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어진다는 말은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희연 집사님이 예성이를 이제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요. 뭐 상담사들이 하는 말처럼 자기랑 거의 동일시한다고 생각합시다. 주희연 집사님이. 그런 주희연 집사님에겐 그러면 생명이 임예성이에요.
근데 주연 집사님이라는 실존이 없어진다는 건 뭘 경험하는 거냐면 임예성과 관련된 시비가 주연 집사님에게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율법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시비만 있는 거예요. 임예성과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주연 집사님 인생에.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증으로 오면 정말 긴 못과 같은 거를 내 심장에 꾹 누르는 것 같아. 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을 이제 가만히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야, 이런 얘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러려고 내가 기도한 건 아닌데, 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복음인데 정말 은혜가 아니면 너무 매워. 너무 매워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을 해롭게 하는 매움은 아니고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한번 22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은요 하나님 자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니까. 그런데 우린 죄인이라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영광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교제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교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데, 그럴 때 내 뜻이 강화되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막 마음이 굳어지고 막 이래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의 본질이 뭐냐면 사실 영광의 문제다.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사실 사람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신의 기호가 있고 생각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만사가 올 때 어떤 일은 그냥 있는지 없는지 물 흐르듯 지나가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따갑거나 어떤 일은 좀 뜨겁거나 막 이런 이제 느낌들이 다 있어요. 그게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신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영적 차원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차원으로 들어오면 필요 않고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드러난다는 건 수치 아니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내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쉽게 지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분명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성이 문제로 시비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신령한 사람에게는 정말 심장을 딱 특정하고 거기다 못을 쭉 눌러서 박는 것과 같은 그런 통증이 있습니다. 쭉 와요. 예. 그런데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면 그 정죄가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넘어가요. 그 임예성의 시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바가 뭔지만 남아요. 그런데 그게 복음으로 안 되면 1차적으로 일단 감정이 나를 막 그 소용돌이 같이 휘감아가지고 정신 못 차려요. 예. 그래서 제일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 감정이 나를 소용돌이 같이 휘잡아 휘감으면서 이성을 막 이렇게 이제 좌지우지할 때, 그러면 이런 거죠. 자기는 되게 올바른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치우쳐 있는 감정적인 얘기를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 싸움 같은 걸 해보면 이제 이런 순간들을 알 텐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살면, 그런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갖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복잡한 시비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아주 단순해서 이거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에게 수치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수치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뭐냐면 이것을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움 당하시고 나 대신에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의 흔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만지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찢어지신 살갗을, 예수님의 흘리시는 못자국을, 피 흘리는 못자국을 우리는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나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상적인 시비의 문제가 전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광을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사, 여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로 하나가 되는 게 뭐냐 봤더니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21절에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이 뭐냐? 생명이 뭐지? 거룩이 뭐지? 영광이 뭐지? 더 나아가서 사랑이 뭐지? 사랑. 사랑해서 힘들잖아요. 방금 전에 예성이의 시비가 주현 집사님한테 문제가 되는 건 주현 집사님이 예성이를 생명같이 여기는 사랑 때문에 힘든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내가 후천적으로 만든 나의 필요와 나의 좌절과 나의 기대와 나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만든 모종의 사랑. 거기엔 뭐 선한 것도 있죠. 뭐 만약에 주현 집사님이 어머니고 예성이가 이제 딸이니까 모성애도 들어갔을 거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나 중심의 문제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의 의미예요. 이거 참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본질이다. 본질이다. 그래서 1부 때 자 봉사를 합니다. 여기 주보에도 봉사가 엄청 많잖아요. 봉사. 다 봉사. 근데 여러분이 봉사하는데 봉사만 하고 코이노니아가 없다. 그게 왜 차라리 봉사를 안 하는 것보다 힘든 문제냐면 이게 불법한 일이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코이노니아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내 생각이 강해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내 생각이 강해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번엔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6장 보면 이제 영으로 사는 게 뭐냐 이거를 우리한테 이제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자 5장 25,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24절 보면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려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죽은 거 아니냐? 아니라 성령으로 산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정욕과 탐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반목을 한다. 노여워하고 또 서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한 신앙의 본질대로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그 실천을 6장 1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허물을 보게 될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 내가 내 입장을 관철시켜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온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너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지 살피고 들보가 있으면 치유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끝판왕은 바로 코이노니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뭐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너가 되는 이런 연합의 일들을 이룰 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데 영광의 문제,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문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가 나오면 코이노니아에 못 들어가더라. 코이노니아에 못 들어가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133편을 보세요. 이제 신령한 복을 받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시편 133편 우리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 처음 개척 멤버들 모였을 때부터 많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1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여기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공동체에서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창세기 1장 31절처럼 말씀하고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같다. 우리는 모르면 그냥 사람들끼리 친하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캠핑 갔다 왔다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31장 33편 133편 1절 말씀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냥 자기들 수준의 게임이 재밌었습니다. 계곡 물놀이가 재밌었습니다. 요리 대회가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133편 1절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보기에 좋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교제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무슨 일이 있냐면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 부음이 그의 그 옷깃까지 내린다. 주님께서 연합하여 동거할 때, 교제할 때 기름 부음이 쫙 흘러서 우리 모든 이 공동체에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게 이제 동시 상황이라는 거죠. 연합하여 동거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뭐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게 뭐죠? 예수님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만 나타나실 때 예수님 아닌 것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정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이걸 이제 정리하면 연합하고 동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코이노니아다. 코이노니아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기에다 동시 상황이에요. 동거할 때 뭘 하시냐면 기름 부음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만 나오는 편이죠.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에요. 코이노니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끊어졌네. 봉사만 하고 교제를 안 하는 건 너무나 제가 이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악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코이노니아인데 이때 주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신다. 그래서 뭐가 결과적으로 있냐 봤더니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이 있다. 이 영생이 뭐냐? 자, 우리가 설교 시간이에요.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읽어야 돼요.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보면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벌써 횟수로 따지면 수십 번 읽었다고 해야 되는데 1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예, 영생을 명령하셨다.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 있다.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인데 여러분들 많이 읽었으니까 3절만 읽었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는 거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는 게 뭐냐?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교회에서 뭘 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 예정을 아는 게 뭐냐면 여러분 4장 13절 가보세요. 예정을 아는 게 뭐냐? 예정을 아는 것은 13절,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우리로 하나님의 예정을 알게 하신다. 이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 이건 분리가 될 수 없는 문제예요. 알고 믿게 하셔서 우리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을 가면 베드로후서 1장 보면은 이 예정을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많이 듣고 읽었지만 택하심과 그리고 부르심을 굳게 하신다. 택하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에 행복하려면 부모님 날 낳으셨다는 게 감사가 돼야 돼요. 요즘 세상이 너무 개인주의화돼서 부모님 날 낳으셨다는 게 별로 감사가 안 돼요. 아마 이런 마음이 많을 거예요. 청년들한테 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살게 했나. 그래서 참 이게 힘든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옛날에는 그래도 전쟁이요, 또 기근이요, 뭐 전염병이요 이런 게 너무나 많아도 사람이 살면서 참 부모님 날 낳으셨구나. 이건 기본값을 다 알고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나를 낳으신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가 없어요. 뭐 왜 날 낳았냐 막 이런 폭언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한테 폭언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폭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사는 거는 정말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뭐 효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드신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 공장에서 우리를 기계처럼 만드셨다 제작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걸 알 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장일단의 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그런 문제를 만나면 뭐 스트레스도 받고 속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일이 생겨서 속상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는데 이제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자고요. 에베소 6장에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한테 속이는 거짓말을 이제 내 것처럼 받아들이지 말고 이제 분별해서 아닌 건 대적을 하고 너 이것 때문에 지금 열받는 거야. 대적하고 아니야. 진리는 뭡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그로 말미암은 사랑이 내게 부족하네.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내가 교회 다니는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루틴이 돼서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또 뭐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뭐 또 하던 거 봉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지 그냥 내가 십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했던 일을 반복하는 건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에게 우리가 새벽에 들었던 대로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 너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만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주님이 우리를 초달하는 회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나 어제도 목회하고 5년 전에도 목회하고 10년 전에도 목회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잖아요. 10년 전에 목회할 때 여러분 처음이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건반 소리 작다고 승질이나 부리고 이런 인생이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의 매요 인생의 채찍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제가 정신 좀 차리고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201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한 15년 됐다고 할 수 있어요. 15년 돼서 아버지가 잊혀졌을까요? 아버지가 덜 그리울까요? 제가 3학년 때인가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제 할머니가. 그리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랑 이제 추도 예배를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할머니 추도 예배 때. 왜 저러나. 전 솔직히 너무 지금도 죄송하게 몰랐어요. 알겠어요 이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택하심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흐려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흐려지는 게 아니에요. 더 짙어져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불효자구나를 알게 된다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알았어야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랑은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이 재방송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선명해지고 더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오는 게 그 택하심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러는 거예요. 조유진 자매가 어머니 많이 사랑해요. 제가 알아요. 어머니 많이 사랑해요. 어머니 나중에 천국 가시겠죠. 권사님이시고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천국 가시고요. 인생이 아름다운 건 뭐냐? 이제는 불러도 대답할 수 없고 이제는 뵈러 가도 만날 수 없는 그 어머니가 더 선명해져서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인생이 아름답다고 한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생의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게 뭐냐면 여기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그 사랑의 감격과 깊이와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를 내가 살아가는 횟수만큼 아는 거예요. 그 가족 사진이란 노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마지막에 그래요. 아빠를 닮았네 이거예요. 자기가 커서 인생을 살고 아버지는 이제 사진으로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어느 날 무심코 가족 사진을 보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 나이가 된 거예요. 아빠를 닮아있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부르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만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바탕으로 오늘날 뭐 인권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하든 부하든 강하든 약하든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 받으실 영광을 다 예정으로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변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알아가면서 내가 사로잡히게 된 그것을 내가 역으로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이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택하심과 부르심을 교제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굳게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참 이걸 말로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바울사도도 그러잖아요. 내가 눈물로 너에게 권하노니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정말 눈물로 저도 저를 위해 구하길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택하심과 부르심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주님께서 주신 택하심과 부르심이
신앙의 횟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연합하고 동거할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있게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 그리고 택하심과 부르심이 다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아까 전에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면서 클라이막스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란 말이었죠. 이 말씀이었는데 17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 영생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책은요 예수님 그 자체예요. 근데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이 옛날에는 두루마리였으니까 이 두루마리에 있는 성경책이 시편 40편의 말씀처럼 나의 인생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과 주종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왜 읽냐면 내 인생에 펼쳐진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읽으려고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성경책을 그래서 읽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높아 그래서 봐도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구나 이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또 설교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겠지만 오늘날 여러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와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로 이 성경책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오늘 보니까 다 여기는 다니엘부구나 요세프 애들 다 우리말 성경으로 바꿨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성경 말씀 갖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읽으라는 얘기.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또 살잖아요. 자, 이만현 집사님이 출근하기 전에 성경을 읽어요. 요즘에 그렇게 각성하고 읽고 있는데 읽어야지 오늘 미팅을 할 때 오늘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할 때 또 디자인을 할 때 모든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어떻게 되는 거죠?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게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인생 속에서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꺼지는 생명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나눈 얘기를 좀 더 하나로 정리하면 자, 코이노니아입니다. 주제는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은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공동체와 코이노니아를 해요. 공동체와 꼭 여러분들이 매일 와서 막 뭐 만나고 먹고 뭐 이야기 나누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연결되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걸 참 어떤 율법적인 프로그램으로 이게 특정이 안 돼. 뭐 일주일에 한 번을 오든 일주일에 세 번을 오든 매일 오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연합이 돼 있어야 된다. 연합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함께 고통당하고 한 지체가 기쁘면 같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우리 애들 중에 어떤 아이가 아팠어. 근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좀 바빠서 소원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내가 모르고 나중에 지나서야 알았어.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 죄송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 부모님이 편찮으셨는데 내가 연락도 안 하고 무관심해서 부모님 혼자 아이고 아파라 하다가 나중에 아니 병원을 다니셨어요? 아니 그렇게 아프셨어요? 하는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연합이라는 거를 양으로 이렇게 정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양으로 여러분들한테 이거예요 라고 기준을 못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연합이란 정황이나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아닌 걸 갖고서 이 실체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리 아이들이 놀다가 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내가 듣고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우리 보배가 아팠어요. 입원을 했다 왔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한 주 지나서 알았어요. 그래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또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을 보면 보배가 아프다는 소식을 내가 진작에 알고 병문안은 못 가더라도 기도는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보배가 아픈 일로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배가 잘 치유받고 고침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정도는 내가 됐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스스로 다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교회를 잘 오지도 않아. 보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뭐 그러면 보배가 이번에 때 그래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요 정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근데 내가 보배를 알아. 보배한테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예, 누구 이모잖아요, 누구 삼촌이잖아요, 다 알아. 그러면 보배가 이번에 했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어. 그리고 나중에 보배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거는 참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님 편찮으신데 제가 참 불효 막심하여 주님께 연락도 못 드리고 주님의 상황도 살피지 못해서 제가 참 주님을 무심하게 대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공동체의 코이노니아인데, 이 공동체의 코이노니아가 뭐냐 봤더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더라. 이게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우리가 맨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맨날 기도하는데 이건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드려서 주님 제가 바라는 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 삼위일체가,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역으로요, 오늘 이 땅에 나의 삶에 임하게 앞서서.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복음으로 살면 내가 공동체와 코이노니아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래서 땅에서 묻고 푸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풀리고 매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된다. 그거는 다른 말로 뭐와 똑같은 거냐면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뭐 우리가 보배 책임자입니까? 보배가 입원하면 뭐 엄마 아빠만 잘 이렇게 보배를 챙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아이고 보배가 입원했는데 내가 참 내가 이거 교회랑 너무 멀어져 있구나, 이게 무심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 뭘 가지고 오는 거냐면, 실제로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강조하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지금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만물 통치예요.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잘못 말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게 만물 통치예요. 그러니까 내 삶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삶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건 뭐냐면 신영기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해요. 아주 힘들더라고요. 내가 어제 들어보니까 하여튼 뭐 우리 형제들 그래서 버티는 게 답이다,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데 그 답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서 힘을 주시고, 답을 주셔서 지혜롭게 선택하게 하시고, 답을 주셔서 피할 길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답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신영 집사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려야 돼.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기 집사님이 공동체가 돼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선택할 것이 많고 정말 계획할 것이 많습니까? 주님께서 진리로 내 삶에 계셔야 한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셔서, 자, 시온의 산들에 헐몬의 이슬이 내린 것 같다. 만물 통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로 주님의 도피성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만 더 좀 더 이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자, 이게 다 영생인데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는 게 영생이에요. 영원하신 포도나무 예수님의 줄기가,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순간적으로 사라졌네. 자, 코이노니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머릿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자,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자, 이 코이노니아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코이노니아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건데, 이것이 뭐와 같은 상황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생각났어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코이노니아에 들어와. 코이노니아는 하나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여기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 날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정죄를 해요. 막 정죄를 해. 우리 정죄한다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해. 막 정죄를 해. 그런데 내가 코이노니아 안에 있으면 정죄가 나를 삼키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이해가 어려우면 여러분 좀 축소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인생에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과만 관계가 좋으면 살면서 학교에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든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떤 유혹을 만나도 부모님과만 관계가 좋으면 이 아이들은 사춘기 끝날 때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라는 울타리, 이게 불성벽이에요, 말하자면. 이 불성벽을 주셔서 내가 개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죄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는 것처럼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정죄로부터 코이노니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뭐로 연결되냐면 지금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감 잡으시는 분들 계셔요. 나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를 시온산성 삼으셔가지고 진짜 그 스가랴서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불성벽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불성벽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여러분 이렇게 코이노니아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시편 130편을 보니까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요즘에 그래서 캠핑을 많이 갔나 보네. 자, 그래서 코이노니아 하는 건 뭐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현장이다. 그럼 그렇다고 캠핑만 코이노니아는 아닙니다. 여튼 간에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 가운데 코이노니아 가운데 있을 때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 예정이다. 사실 신학적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 먼저 있죠.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정. 예정이 뭐냐 봤더니 예정이란 나의 인생의 파노라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 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는구나. 김채율, 김지용 씨가 아버지란 사실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건 담대하게 말해야 돼. 신성원, 신영기라는 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아버지가 너의 신영기 집사님이 네 아버지라는 사실이 변해 안 변해? 그렇게 안 변해요 그래야 돼. 변할 수 있어 없어? 안 변하지. 당당하게 살라고. 양석유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너희 아버지 양희만 집사님 안 변하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변해요, 안 변해. 그거를 우리 머리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속에 있을 때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택하신 그것은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로 믿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부르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라운 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걸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벌레 같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런 계획을 하셨을까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드린 거 이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운맛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왜 매운맛 교회냐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만물통치 때문에 그래요. 만물통치. 만물통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건데 여러분 만물통치를 나를 통해 하신다는 거는 나에게 영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어야지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영향력도 없는데 무슨 뜻을 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영향력을 주시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너무 많아요. 자 영향력 중에 그냥
보편적인 거. 샤이니가 건강하게 자라. 공부도 잘해. 안 불하자니 하나님과 멀어지겠어요?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져요. 안 불하자니 영향력을 가져 하나님께. 그래서 막 교수님도 되고 또 논문도 잘 쓰고 연구자도 돼. 그럼 하나님과 멀어질까 가까워질까요? 멀어져요. 그거는 안 불하자니 나빠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슈퍼맨이 돼서 나는 중력을 거슬러 가지고 날아오를 거야, 그런 거는 여러분 그냥 SF 이야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받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초유의 사건인데 삼손이 그래서 멀어진 거야. 삼손이 아니라, 삼손도 그랬지만 솔로몬이 멀어진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실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력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뭐냐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영향력을 주셔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게 하는 삶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만물통치 어려우면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요. 잘 되면 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안전한 울타리 안에 보호하시면서 나에게 이 영향력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길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영광의 문제가 거슬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죄의 가장 사무친 문제가 뭐냐면 영광의 문제,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매운맛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1분이라도 내 마음대로 해야지 때가 직성이 풀리는데 이거를 내가 삼위일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도 흔들리고 머리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신호를 망하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리는 신호구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거구나라고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라는 그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